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한 수많은 청년들 중에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각기 다 다른 12명의 성격이 하나로 상부상조하여 뭉쳐질 때 온전한 인격체를 이룰 수 있고, 세상살이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난관과 고통과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순교해야 할 기막힌 상황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빌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된 교육이란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즉 진리를 찾아가는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짓이나 헛된 것으로 피교육자들을 속이지 않는 즉 진리를 찾아가도록 선도하는 행위, 이것이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거스르는 가르침은 교육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의 교육은 교육이 아니고 세뇌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신신학을 가르치고 신비주의를 교육하고 은사주의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을 따라온다는 잘못된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 역사란 모든 교육이 역사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교육에 또한 품성의 모범자이시고 중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에 12제자의 성품을 교육하는 것은 품성의 모범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난 성격의 소유자들을 부르신 그 이유를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빌립의 출생과 부르심. 갈릴리 베세다에서 출생하였으며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초대 교회가 확장되었던 1세기의 부르기아와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빌립의 이름은 헬라어로 필리포스,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왕의 이름 또는 고향인 베세다를 큰 도시로 성장시킨 영주 빌립의 이름을 본딴 것인지도 모릅니다. 빌립은 보수적인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자유로운 가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문화, 즉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제를 중심한 히랍 문화의 영향을 받아들였습니다. 초대교회 문서의 빌립은 스볼론 지파 출신이라고 하였고 히랍 문화의 영향을 깊게 받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바리새적인 종교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쉽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정신적인 바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오는 빌립 지사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은 AD 27년경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AD 1세기 중반까지 활동한 제자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갈릴리 베세다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고 조상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리며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12사도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베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사도 요한 형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들과 가까이 지낸 것 같습니다. 빌립의 직업도 어부였을 것이고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 것 같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을 원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빌립의 품성입니다. 빌립은 매사에 신중하였고 논리적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안드레와 상의하여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무조건 순종할 만큼 결단력과 순발력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즉시 친구를 찾아가서 인도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바가 있는 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로서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했습니다. 빌립은 부정적인 말을 듣고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는가라고 시험을 하였는데 빌립이 대답하기를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으로서는 부족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머리로 계산하여 대답한 것으로 보아 현실적 이하산이 빠른 수학적인 머리를 가진 제자인 것 같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아 영적으로 둔감하고 이상적 사고를 가진 자인 것 같습니다. 빌립의 친구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친구 빌립의 행동을 관찰하였고 세심히 보았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빌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빌립의 죽음. 1세기의 문서를 참고하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선교했습니다. 라오디기아, 골로새 도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프리키아의 도시인 히에라폴리스의 작은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인들이 불란스의 가울이라는 지방으로 이주하였는데 그곳까지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다시 선교의 중심지인 히에라폴리스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돌에 맞고 몰매를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 땅에 두 딸의 무덤이 함께 있다고 합니다. 넷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빌립은 따지고 계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는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면 계산 없이 따라갔습니다. 생각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적인 결단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네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절대적인 권위 앞에 내 생각을 포기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방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다는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네거티브, 부정으로, 호플레스, 절망으로 끌고 가면 방해자로 낙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생각의 습관을 어떤 방향에서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임이 학생 시절에 자유주의적인 위튼 칼레지에 들어갔습니다. 교수들이 성경을 비판한 강의를 듣고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니까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설교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영음이 들리기를 말씀을 신뢰하라. Trust the Bible. 성경의 액면 그대로 선포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성경으로 심판받아야 하고 성경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임은 설교할 때마다 성경이 말하길 Bible says라고 말을 합니다. 내 생각을 맡길 수 있는 훈련이 지극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둘째,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으면 나누어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은 수동적인 신앙 자세를 버리고 능동적인 자세로 바꾸어야 합니다. 빌립은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물결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강이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멈추고 맙니다. 전도를 받은 사람은 성장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내 주변에 중생한 크리스찬이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의 친구를 보면 나의 신앙을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숙명적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면회하겠다고 합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의논하여 두 사람이 예수께 가서 말씀드리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구원의 문이 이방인들에게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인자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의 위험한 것은 혼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의논의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생각을 교정할 길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내 생각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베스트 프렌드, 가장 절친한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 과정에서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친구에게 말을 하고 의논할 때 신앙은 성장해 갑니다. 빌립은 질문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립보 4장 8, 9절에 특히 8절에는 생각하라고 하였고 9절에는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받은 것과 본 것을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빌립의 성품이 어떤 사람인가를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빌립은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빌립의 주변에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줄 수 있는 베스트 프렌드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여러분들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준하는 것인지 교회당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며 내가 잘못되게 생각했구나라고 발견되면 여지없이 그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의 아름다운 고귀한 이 품성이 주님의 말씀과 베스트 프렌드를 통해서 교정되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승리한 삶을 우리 모두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12 제자의 품성을 생각함으로써 오늘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